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세계나 질서와 떨어져서 지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나 질서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 치부하며 미신적이라고 미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학과 자기계발서들의 전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해주라 라는 황금률은 영적인 세계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또 정의와 같은 개념도 눈에 보이는 실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사회의 극도로 약한 노인, 아이들과 같은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차별화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즉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질서, 법칙과 떨어져서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또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세계나 질서에 대해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부에 대해서도 마음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개념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와 질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의 개념을 모르고 접근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 멘붕만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멘탈만 털린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나 질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정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 나은 결과를 이 일이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겠죠.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감정,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기쁜 일이 일어날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조금 어렵지만 월리스 와트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만물과 소통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더 충만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근원 물질의 열망이 이미 존재하는 모든 책상을 만들어 왔다. 사람들이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해서 근원 물질을 작동시킨다면 수백만 개의 책상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당신은 확실히 책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 근원 물질은 당신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실현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기를 원한다. 부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더욱 완전한 표현을 원하는 신의 열망과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는 책상을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게 인간은 더 나은 삶과 더 부유한 삶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안다면 여러분도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법칙, 질서, 세계를 적극적으로 알고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나 질서,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세계나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멀리 던지고 싶다거나 물에 넣었다가 바로 충전기에 연결시킨다거나 등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금방 고장 나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아이폰의 매뉴얼대로 다들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매뉴얼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죠. 현대인들 중 자기가 자신의 삶의 권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의 100% 망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거나 할 겁니다. 자동차를 타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려면 자동차는 망가질 겁니다. LPG 휘발유를 넣거나 교통신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면 금방 목숨을 잃겠죠. 그렇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매뉴얼을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뉴얼을 완전한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이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권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권위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늘 가난하고 언제나 실패만을 겪고 계신가요?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럴 경우 여러분은 가난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혜나 지침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루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권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나 직관이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존중하며 그것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매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나요? 확언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계신가요? 시각화를 통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루이스 헤이는 시각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언제나 항상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영적인 법칙과 질서를 매우 존중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직관보다 훨씬 더 따르고 존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직관이나 생각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존중하고 따르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질서를 따르고 존중하고 완전한 지혜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밥 프록토와 같이, 루이스 헤이와 같이, 월리스 와틀스와 같이, 조셉 머피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나의 바보 같은 직관이나 생각,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자들의 레거시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쓰레기 같은 직관으로 인한 결과를 삶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한 결과를 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권위화를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